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디나의 세상 구경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로는 그건 이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잠깐 교통정리하고 언급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3월 8일부터 그 홍상리시 매화축제가 시작돼가지고 10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순천에도 홍매화가 많이 피어가지고 매곡동 쪽에 홍매화가 많이 있죠. 그 홍매화 축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다니고, 경칩이 지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화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람은 약간 좀 쌀쌀한, 햇빛은 좀 비치는 그런 전형적인 꽃샘추위와 같은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절기라 옷 입기가 매우 까다로운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그래도 비교적 좀 따뜻하게 입는 게 좋겠죠. 먼저 그건 이렇습니다. 교통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동영상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뭘 말하는가 봤더니 대체적으로 요즘 갑자기 좀 많아졌어요. 어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여자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 또 우리 심지어는 어떤 교단에, 큰 교단이죠, 신학대학교 대학 원장을 지내셨다라는 분이 그 환상 가운데서, 꿈 비슷하니 환상 가운데서 천국을 갔다 왔다. 그 동일한 꿈을 8일 동안 계속 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기록해 놨다가 글 증거한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물론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경성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좀 착실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거짓말이거나 허황된 것이, 잘못된 것이 증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험하죠. 대단히 위험하고, 또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건 진짜 천국을 갔다 오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말하지는 않아도 본인 스스로들이 자기 양심의 가책,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분의 제가 말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마지막 한국 교회를 강타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간증으로 다니면서 그분을 모시려면 한 2년, 3년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분이었기도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심하게, 이게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진짜 천국을 갔다 왔다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은사를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회전하는 빛도 그림자도 없다고 그래요. 만약에 진짜 천국을 갔다 왔으면 그런 말로는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벌써 내 마음으로 믿어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면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듣는 사람도 좀 저건 아니다, 역겨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거를 좀 약간 간단하게,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이제 순차적으로 다루고, 한번 천국과 지옥을 심도 있게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거짓. 그것이 거짓인가 참말인가는 뭘로 판단하죠? 성경으로만 판단합니다. 모든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비방하는 것은 안 되는데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판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비판은 성경을 놓고 잣대, 성경이라는 잣대, 카도스, 척도라는 것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판단해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지 않는 비방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속일 수 없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전도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도 대부분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제 동영상 설교를 듣는다고 이의기를 제기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성경으로 입증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성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드러났습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았는데 그게 목사님 거짓말이라고 입증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완성되기 이전에는 꿈과 환상 또는 구전으로 또한 천사의 현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알려주기도 합니다. 성경이 문자화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는 꿈과 환상으로 계시로 또 천사의 현현으로 구전, 쭉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것이 있죠. 구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완성된 문자화된 하나님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오시냐 그러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모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천사들이 전하해 준 말이나 그리고 환상이나 꿈은 개인적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서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좀 가까이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라. 만약에 내가 없는 뒤에라도 너희가 이것들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말이죠? 이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것은 교모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의 이야기나 방법은 안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 꾸며낸 이야기가 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적자들이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선상에 올랐을 때 주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네 사람이 이게 변화선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께서 변형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것을 목격했고 또 하나님부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변화사는 우리가 직접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 속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단서조항 같은 거죠.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꾸며낸 이야기를 조심해라 말이야. 나는 직접 변화산에 예수님하고 같이 요한과 야고보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친히 그 변형된 것을 봤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었지만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나 예언이나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은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기록된 문자화된 것은 잘못 보거나 잘못 들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이야기는 간증은 꾸며낸 것이나 허탈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잘못 환상을 보거나 잘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자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면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서 입증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 물론 그 대학원장이라는 부분은 성경의 테두리 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대단히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많은 오류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은 어두운 곳에 비치는 등불과 같아서 날에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까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음성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조회해라 말이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은 어떤 예언도 이게 사사로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자, 예언의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이라. 이게 사람의 사사로이 개인적인 예언이나 이런 환상이나 계시는 이게 불허한다 이런 말이야. 그 진정한 예언은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이 입증된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에게 만연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간단하지만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이라도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분의 오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았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거짓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심판처럼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또는 흰보자 심판은 그 성경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기록이 문자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떤 거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하니까 너희가 잘못해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이런 심판이 아니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만 가는 심판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시상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했는가
다시 말해 그것을 불태워 없어질 때에 공력이 금으로 그대로 남거나 은으로 남거나 동으로 남으면 상급을 받아요. 근데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심판석이 베풀어지느냐? 시상대가 이제 우리가 올림픽 경기장을 가잖아요. 그럼 올림픽 경기에서 1, 2, 3등만 그 시상대에 딱 제일 높은 사람이 1등, 그 다음에 2등은 왼편에 조금 더 낮게 해가고, 그 다음에 3등은 이렇게 좀 더 낮게 해갖고, 이 시상대를 만들라고 거기다 상급을 걸어줘요. 마치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와 같은 상을 베푸는 시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공중재림에서 7년 잔티 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이게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보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언제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이 시상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고 왔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는 얘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심판석이라고 부르는 이 대부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2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하는 것처럼 심판석이라고 하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는 건데 절대 구원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백보자 심판하고 좀 다르죠. 자, 이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닌 구원받은 후에 상급에 관한 것으로 7년 대잔치 혼인식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 시상대는 그리스도의 공중대림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시상대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게 상을 베풀려고 시상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 공중들림 받아가지고 모여 해가지고 그래 너 잘했어 개근상도 받고 뭐 우등상도 받고 뭔상도 받고 이런 것처럼 그때 이루어지는 시상대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요. 근데 그걸 보고 왔다고 해요? 거짓말이죠. 이렇게 성경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역시 백보자 심판은 어떤 것이죠?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땅이 체질이 풀어져서 녹아 없어져 버리고 또 하늘도 종이 축이 말리듯이 다 말라져 하늘과 땅의 온데가 간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저 공중 들림 받아 있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다시 불못에 빠지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석이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재판 법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법정이 열려가지고 너는 그래 사형 그러면은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름도 확인하고 행위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한 다음에 그 사람도 지옥 그러면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백보자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형 언도를 내리는 법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정도 언제 열려요? 다시 말해 땅이 체질이 풀어서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하늘도 종이 축에 말린 것처럼 말려져 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은 우주에 가면은 그 무중력 상태에서 둥 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보죠, 영화에서. 이런 무중력 상태에서 지금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법정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씩 지금 심판 판결이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냐?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백보자 심판은 저 쉽게 말하면 영원한 불못으로 가기 위한 심판석인데 그거 가서 볼 수 있어요. 법정이 아직 안 열렸어요. 선고공판이 열리려면 사람도 이 진역형을 때리려면 몇월 며칠 선고공판 구형을 한 다음에 구형 너는 죄 있어라고 정죄해가지고 구형을 때린 다음에 선고공판이를 때려가지고 그래 진역 몇 년 아니면 사형 땅 때려요. 이 법정이 열려야 되는데 이 법정이 언제 열리냐면 마지막 때 쉽게 말하면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정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그 법정을 가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석도 마찬가지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백보자 심판을 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베드로후서 1장 15절과
21절을 잘 음미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소착자라도 한번 발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백보자 심판은 아직 그 법정도 열리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시상대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왔다라는 말은 그들이 잘못 보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경성함과 내세의 천국관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되어질 수 있는 것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벗어난 간증, 거짓, 꾸며낸 이야기 같은 잘못된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어떤 공간에 갔다 오긴 했어요. 근데 다른 것은 다 말할 수 없으나 제가 몸 안에 있는 내 혼이 빠져나가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유체 이탈 저도 했어요. 근데 저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냥 그건 나 자신만의 어떤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체 이탈도 해보지 못한 사람, 내 혼이 빠져나가서 내 자신을 보거나 어떤 공간을 이동하는 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매우 곤란한 아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들었어도 좋은 것만 이게 받아들이십시오. 아니라고 하는 것, 간증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간증. 그런 간증이, 그래서 간증이라는 말은 듣고 잊어버려도 되고 또 들어서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디나에 대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디나는 야곱이 총 12아들 중에서 딸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13남매, 그러니까 12아들과 한 명의 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나는 바로 그러니까 아들만 12명에다 딸 하나 끼어있는 그야말로 고명딸, 아주 사랑을 받는 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디나는 레아의 6번째 아들인 스불론을 낳은 후에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레아의 소생으로서는 7번째에 태어난 그런 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서열로 해서는 총 서열로 해서는 이 11번째가 되는 것이죠. 11번째. 그리고 디나는 나엘에게서 전부 다 남자들을 통해서는 남자들의 서열에게 11번째, 남자들의 서열은 11번째, 디나를 포함하면 12번째가 되겠죠. 12번째. 근데 이것을 창세기 30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스불론 후에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레아의 7번째 소생, 아들만 6 난 다음에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35절에 보면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후에 이제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간 일했는데 이제는 뭔가 내도 이게 가계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재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내 싹을 좀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검은 반점이 일어난 것,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예요. 이 무렵에 누구를 낳느냐 그러면 요셉을 낳았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열로 보면은 10명의 이게 나엘과 레아와 비라와 실바 이 4명의 이 처첩 중에서 10 아들을 낳고 11번째에 이 디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품삯을 재계약한 후에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그 베냐민은 마지막 이 세겜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재출발할 때 아마 노정이라고 하는 길가에서 이 베냐민을 낳다가 나엘이 이게
난산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런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나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이 야곱이 그 14년이 지난 다음에 재임금을 체결할 때 태어났다고 한다면 20년이 지난 후에 바다나면서 떠날 때는 이 요셉은 한 5살이나 6살쯤 추정할 수 있어요. 14년이 지난 후에 임금을 재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후에 낳았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나면서 떠날 때는 이 요셉은 아마 5살이나 6살쯤 됐고 이 디나는 먼저 태어난 이 요셉보다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한 10살이나 11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는 지금 디나가 성장을 해가지고 세겜의 처녀들, 세상 구경을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론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야곱이 지금 형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그다음 이 세겜 성읍이라는 맞은편 들녘에서 지금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지금 시내에서 살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수많은 짐승떼 때문에 이들은 유목민으로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드넓은 들판에 그러니까 세겜 성읍에 가까운 곳에서 정착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 세겜 성읍 앞에 거주한 지가 근 한 10년 가까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디나가 성년이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쯤 되게 되면은 한 요셉은 15살이나 16살, 디나는 18, 20살 미만 아마 이 성년 처녀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 밧다나람이라는 곳에서 자기 삼촌의 종속 관계에서 그냥 억눌린 삶은 2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삼촌을 떠나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 이 야곱은 그냥 이제 좀 내 세상이구나. 모든 그 문화적 환경을 누릴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은 바로 세겜 성읍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 성읍에서 안주해버리고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디나는 이게 세상 구경을 나갔다가 세상 구경. 이 지금 세겜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가나안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7부족이 살고 있는데 7부족 중에서 히위 부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세겜 성읍이라고 하는 세겜 추장이 세겜 성읍을 받아 그 성주의 이름을 따서 한다고 그랬죠. 이 세겜 성읍은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 추장, 다시 말하면 성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이라는 사람,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걸 유업을 물러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성주를 하다가 이제 아들한테 세겜에 물러받았다. 우리가 그걸 추정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곳에 이제 놀러 갔다가 아마 디나가 아주 미색이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이 세겜 성주가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데려다가 성폭행을 해갖고 성폭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소식을 듣긴 했는데 자기 아들들은 전부 목축업으로 지금 양떼와 소떼를 길로 다 들러 나가버렸기 때문에 집에는 이 야곱이 혼자만 있었어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고 그대로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겜 성주가 디나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달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돌리니까 하몰이 이 야곱에게 쫓아와가지고 네 딸을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켜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결혼시키라는 말 속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명령조로 결혼하게 하라 이렇게 하대하는 내용을 봐요. 그랬을 때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야곱은 잠잠했다고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은 디나와 혼인할 것을 요구하고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세겜의 아내로 삼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죠. 명령조로 하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아서
성주로서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아마 그 가나안의 7부족들과의 관계성에서도 이게 아주 그 우호 관계가 돈독하고 이게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하게 하라 그렇게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아들들이 돌아오니 하물과 세겜에게 그런 사실이 이제 자기 이 동생이 성폭행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 좋다 말이야. 결혼하려면 우리에게 많은 빙패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참금 같은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조건 중에서는 뭐냐면은 너희와 우리하고 통혼하려면 이게 너희들이 뭘 받아야 돼?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물이 생각해 보니까 저들하고 우리가 통혼해갖고 우리 딸들도 저리 가고 아들들도 이리 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왔다 갔다 해갖고 한 민족이 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떼 소떼가 다 어디 누구 거야 돼요? 자기 것들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조건을 수락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며칠간 못 움직이잖아요. 그 틈을 타가지고 이 두 아들이 그 세겜 성읍,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아들들은 참여하지 않고 이 레아의 아들들이 아마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엘이나 다른 이 아들들은 참여하지 않고 디나의 직접적인 오빠들만 참여를 해가지고 세겜 성읍에 있는 이 할례를 받은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도리고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다 도리고 해버렸다고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창세기 34장의 주된 압축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34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 세상 구경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삶으로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족속, 내 아비 집, 내가 너희 아비에게 주겠다고 내 할아버지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말이야. 해가지고 왔는데 막상 자기 삼촌의 종속 관계에서 노임을 받으니까, 그리고 형의 문제와 해결이 되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지금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심취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바다라람에서 목축업만 하고 있고 그 삼촌 눈치 때문에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다시 말하면 누릴 수 있는 것도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삼촌도 떠나서 살고 자기 형 에서의 문제하고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여기서 좀 즐기고 놀자 말이야. 지금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믿음의 본분을 지금 저버린 거예요. 어떻게 졌죠? 이런 지금 본토 아비 집으로 돌아가고 내 조상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씨로 번성하게 하겠다 말이야. 그리고 또 이 야곱은 족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지금 포기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세상에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과 짝할 수가 없는 구별된 삶이라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세상 구경을 하고 가니까, 세상 구경을 갔다가 디나도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야곱이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면, 아버지 자기 이삭에게로 돌아갔다면 이런 일도 당하지 않았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만 야곱은 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볼 수 있잖아요. 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이 저 소돔 사람들의 행위와 그 행동을 볼 때 그의 심령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춤바람 나가지고 맨날 그 춤이나 추러 다니고 딸들은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야, 여기가 살 곳이 못 되구나 하고 거기서 나왔더라면 그 가족은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의로운 롯이 그것을, 의로운 롯, 다시 말하면 롯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을 보고 거기가 짝해버리고 거기서 이게 안주하고 거기서 나올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패가망신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야곱도 지금 거기서 안주해버리고 자기의 본분인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자기 딸이 이 지금 이런 이 성폭행이라고 하는, 뭐 여기서 강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지금 수치를 당한 거예요.
또 그로 인해 갖고 이 자기 아들들이 생업서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도리고 하는 대참극인 살인사건이 대참극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남자들이 죽는 그런 사건을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야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에게 우리가 냄새를 풍겼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온 주민들이 우리를 치러 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상과 짝하고 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본토 아버지 집에 가지 않고 세속에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의도와 뜻이 있을 텐데 믿음을 가지고 사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세속적인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지 항상 믿음의 우선순위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너는 어디선가 모르게 환난과 시련이나 이런 억울한 역경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소금이 제맛을 내지 않으면 버려져 가지고 밟힐 뿐이라 마찬가지로 가지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리워져 가지고 불에 불태워질 뿐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버리워 가지고 밟힐 뿐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본분을 지킬 때 돋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교회를 떠나 강단을 떠나서 세속적에 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비슷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거는 뭔가 언행 거지 세상 속에서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저분은 장로님이라 좀 달라. 평상시에는 작업복 입고 가다가 이게 일도 하고 노동일도 하고 그러지만 주일날 되면 다 양복 입고 깨끗이 우리 배전도사처럼 이렇게 양복 다 입고 장로님 이게 옷 입고 나오는 것처럼 달라지잖아요. 그럼 세속 문화와 정부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우리가 주님의 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는 삶이에요. 구별되지 않는 역시 세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교회 안 나오는 순간 우리는 세속적인 세속 문화에 구별되지 않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데 자기만 아직 교회 안 가고 세상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신가?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신가를 야곱이 깨달았다면 그거 안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우선 본분이 제일 중요한 건 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 족장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게 맡겨진 지팡이라고 하는 호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족장으로서의 대제사장을 집례하는 그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따라하면서 살다가 좀 자유를 누리니까 여기 심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 딸이 지금 이 엄청난 일을 겪게 됐고 결국은 하물과 누구의 세겜은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은 이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가끔 유튜브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태원 사건이 있잖아요. 이태원에 많은 여자애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태원 사건도 지금 오늘 이 디나와의 사건과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거기는 타락의 성읍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나이가 어린 애들이 뭘 알아서 그런지 다 막 노출을 시켜가지고 짧은 치마에다 젖가슴을 다 드러내놓고 막 얼굴을 치장하고 가면 무더위처럼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 행사가 이태원 할로윈 데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참사가 일어났어요. 거기는 제가 이태원에 사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해요.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태원이 가장 게이바라고 하는 동성연애들이 모이는 바가 제일 많은 곳이 이태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이태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그래요.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전속 비속 모든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 삼촌, 이 집안까지 전부 다 보상을 해주라. 이런 지금 떼거지를 쓰고 있어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국가 세금을 갖다가 죽은 본인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잘 위로하고 보상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정부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참사를 빚었으니까 정부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일이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마땅히 그를 추모해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해요. 비록 그들이 잘못된 곳에 갔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까지 삼촌 일가 친척까지 전부 다 배상을 해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그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어떤 타락의 장소를 가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구경을 갖다가 그렇게 되고 이 세상 구경에 심취돼 그걸 떠나지 못해갖고 타락하고 또 누구예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하와를 들 수 있어요. 하와가 뭐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거닐었으면 그 안에만 있었으면 뭐 그런 타락할 일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족쟁이 이게 뭐예요? 제비를 만나러 갔어요. 타락을 할 만한 장소에 유혹을 받을 만한 장소에 갔기 때문에 계속 가기만 하면은 그 제비가 사모님 총 한번 주실까요? 한 잔 드실까요? 포도주는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유혹하다 보니까 이 포도주는 말이야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냥 싹 마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유혹을 받을 만한 장소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타락의 장소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사는 곳이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걸 이사를 해야 돼요. 믿음의 본이 안 되고 내가 있는 곳이 타락한 곳이라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나와야 되는 거죠.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 신학교에 있는 자리가 옛날에 어떤 거예요? 순천에서 유명한 콜박스가 있는 동네였어요. 처음에 저희가 오니까 그 콜박스에 그 문을 연 데가 18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고 난 뒤에 지금 다 문 닫아보고 2군데인가 3군데밖에 없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가서 변화를 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가 동요되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야. 내가 믿음을 지켜서 동요되어 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가서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 니느웨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교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야곱의 디나의 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세속화되어 가지 않는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본연의 본분의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믿음이 식어가는 때라 말합니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이단 사슬에 빠지고 또한 미혹과 현혹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신앙과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